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죄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5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영혼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리나니 연한 흙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에 가는 비 같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누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기르는 강가에서 만나시고 보여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인도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해하는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적과 양의 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신양과 염소와 지극히한 너비를 보이시며 또 포도주의 물주를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희가 공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없다함을 넘기니 그들은 심히 뼈다귀되어 지식이 없는 자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그의 눈에 일어나서 소의 기국까지 들사르며 땅과 그 조상을 삼키며 산들의 도도 펴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힘으로 제약하며 불같은 너희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그 짐승의 이거와 그들의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쫓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록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양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펴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전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가지의 수사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고라에 공하여 있지 아니하니하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노력함과 참선자나 의료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이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너를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라거늘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귀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기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의원의 원이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의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미안을 구세하여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영광이 그곳에서 주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되었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뵙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소위 말하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총회에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배역,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 이스라엘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이스라엘의 그 미래 역사를 노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상황,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노래한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의 의도가 뭔가 하면 이 노래의 의도는 앞으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이 노래가 너희에게는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31장, 21절 말씀 보면 이 노래가 너희에게는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은 목적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혹 타락했다 할지라도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의 원인이 자기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노래를 기억할 때 우리가 범죄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야.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이 형식은요, 노래는 의외로 우리가 오랫동안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불렀던 노래들 있죠?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오래 지나도요, 50년, 60년이 지나도 옛날 노래를 부르게 되면 다 가사가 기억이 나요. 그거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노래로 불렀던 것들은요, 오래 기억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게 쉽지 않죠. 암송하고 나서도 우리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찬송가 가사는요, 꽤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오랫동안 찬송가 보지 않아도 부르면 다 따라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노래의 특징이고 노래의 형식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그 노래의 주제, 오늘 이제 모세의 노래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패역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스라엘의 배은망덕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이루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쭉 살아온 동안에 이스라엘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했죠.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길래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실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인가 하면 마지막에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르신 반석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는 근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거나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세운 건축물들이요 곧 무너지게 되죠. 다 무너지게 돼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요 기초가 부실하거나 흔들리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것도 공의로우시며 바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반석이라고 말씀하며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어요. 반석의 특징을 4절 말씀에서 몇 가지를 하시죠. 첫째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기울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뭐가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람이나 기우는 것들이 없으시다. 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다 옳은 길이다. 다 수긍할 그 길.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정의롭다. 거기에는 불의함이 없고 거짓된 일들이 없다는 거죠. 불의와 거짓을 거부하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언제나 의지할 만하며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서 언제나 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진실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뭐라 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유,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너를 지으신 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시며 너를 지으십니다.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말씀하죠.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내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다만 주권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 대해서 주권만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 주권을 갖고 계심으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황무지,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외면하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만 만나시고,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말 잘 들을 그때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황무지를 지날 때,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광야를 지날 때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끝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며 우리 대신 싸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끝없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러기에 고백하기를 다른 신, 이렇게 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11절 말씀은 특별히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이 모습을 이제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독수리가 새끼가 이렇게 자라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독수리가 존지를 만들 때 밑에는 가시 같은 그런 나무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짐승의 털이나 이런 거 부드러운 옷을 깔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을 낳고 새끼가 이제 부화가 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자라고 나도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가 폭신폭신하니까. 그러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거기 있는 털들 다 빼내니까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나타나고 그 둥지를 잘 만들었다 그러면 막 들어오니까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보금자리에 머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끼를 날게 하는데 날개 제대로 안 되고 막 버덕버덕 거릴 때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기 새끼들에게 누들대지 않고 그 새끼가 막 떨어지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러죠. 새끼들이 오는데 뚝 떨어질 때가 있을 때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쫙 받아서 올라가요. 절대적인 부를 새끼가 떨어지는 것 같고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막 밀쳐서 떨어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떨어지는 새끼를 다시 받아서 올라가.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리면 허덕거릴 때 또 받아서 올리면서 독수리가 제대로 독수리가 되는 거죠. 독수리 새끼가 제대로 독수리가 되어서 맹금류의 영장이 되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정신없이 막 흔들 때가 있는가 하면 보금자리에서 막 쫓아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막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서 다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14절에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밭의 소산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와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어린 양의 기름과 더불어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13절 말씀에는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닐 만큼 강건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반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비록 연단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주시며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같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분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같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어요? 좀 전에 찬송가 301장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죠.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아니 이렇게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며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이 저들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저들을 지으신 하나님,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서도 저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풍족한 은혜로 채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 직원들을 선출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새 성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계획한 모든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선한 일들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에 있게 될 온 가족 초청주일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앞으로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새 성전을 이전하는 문제, 또 직원을 선출하는 일, 또 온 가족 초청주일,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앞에 엎드립니다.